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입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1장 12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이나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아마 우리가 동그라미 1번을 아마 3번에 걸쳐서 강의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 무에서 하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에게 선하게 보였기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자체의 존재, 형체, 형식과 창조자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무를 주셨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통치한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메신저가 되게 하고 선택된 자를 섬기게 하셨다. 천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탁월함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고 나머지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본래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면 본문 182페이지 여러분 교가 지금 우리가 170페이지 읽었는데요. 182페이지로 여러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창조에 관하여 아주 그 책에 없는 앞뒤 전체를 사실상 책은 앞뒤 전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맥을 연결 짓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설명할 수도 억지로 하면 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 거다. 정리하시고요. 창조는 영원에 대한 겁니다. 천사에 대한, 당연히 마귀에 대한 것도 나오죠. 그럼 이것은요. 섭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는 인간의 타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12장 12항이죠. 12항이고 이거는 13항이에요. 그럼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14항인데 타락이겠죠. 자, 이제 이 정도를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을 갖고 맥을 갖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의 목적에 관한 고백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권능으로 창조자라 불린다. 우리가 구항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 만드셨기에 좋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른 말로 한다면 부성애의 드러내심이죠. 만물이 자체적으로 지닌 특유한 직무가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대리자로서 인간을 세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권한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만물에게서 섬김을 받아 그 섬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섬겨야 되죠.
이제 이 원리인 거예요. 아니, 만물을 통하여 지가 섬겨놓고 숨기는 자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그 불효 자식이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나의 그 생명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대교리 문답에서 자세하게 이제 이 십계명을 이제 설명을 하고, 대교리 문답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도 십계명 설명하고 소교리 문답에서도 설명을 할 때, 부모라는 것은 하나의 그 크노트죠. 예, 이중적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라라는 의미로 하나의 표상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만물에게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보잖아요. 내가 물고기를 자라게 한 적이 있나요? 근데 그물만 던져놓고 그 수고는 뭐예요? 그냥 파도에 위험한 거. 그런 위험도 그럼 안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1시간 반 걸려서 2시간 걸려서 간다. 그럼 그런 수고도 안 하고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고 이런 건가요? 그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수고하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소득을 얻어, 이렇게 내가 자연에서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이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 안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인간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고안하여 창조자로 섬기고 있다. 적반하장이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으니 꼴불견이다. 하나님은 그 섭리와 권능으로 붙들고 통치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고 불변한 작정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창조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섭리는 어떤 것도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과 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칼빈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권 16장에서 칼빈이 이것을 말합니다. 17장에서 죄송합니다. 1권 17장에서 우연과 운은 없다. 아니, 운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하나사뇨니 팔리우는 참새도 하나님의 그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그 섭리잖아요. 주권이잖아요. 그러니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원인을 몰라서 말할 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만사와 만물의 책임자로 여겨서도 안 된다. 우연과 운은 신자의 용어가 아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16장이네요. 또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연과 운처럼 보임으로 혼동한다. 하나님의 비밀적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연과 운, 혼동하다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억지 부린다. 아니, 좋은 일이 생기면 책임을 안 물어요. 공을 들이지 않아요. 그분의 공로다.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로 이제 아무튼 적반하장. 최소한 하나님이 창조자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섭리도 인정해야 한다. 일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잘 되면 자신을 지켜 세우니 정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 인간의 타락이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죄들의 저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부추기는 분이 아니다. 성인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작인자도 아니다. 하나님을 작인자라고 봐요. 에이전트로. No. 하나님은 approve로 봐요. 그래 해도 괜찮다. 이런 분으로 봐요. No. 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 12항이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죄들의 저자는 누구예요? 타락한 상태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일차적인 책임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추기는 자는 누구예요? 12장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바로 사탄인 거죠. 자, 일반적으로 그분께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고 인간의 자유를 대등한 선상에 두고 죄를 범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하에 두고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돌리려는 방자한 심사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의 행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작정 또는 그분이 제1원인자임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인정하되 이 둘은 수평관계, 수직관계로 봐야 한다.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작정적 계획 안에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칼빈은 제1원인, 제2원인이 인간, 제3원인이 사탄,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하죠. 피조물을 창조자의 위치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권능이라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184페이지인데요.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이 인간을 섬김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를 창조하셔서 선택된 자를 봉사하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입니다. 방금 이제 천사에 관한 이야기 했으니까 천사 창조의 목적 봅시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천사가 선택된 자를 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있는 두 질문이 생겨난다. 먼저 천사는 언제, 무슨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귀에 대한 것이다. 간단히 대답하면 천사는 영혼에서 창조, 목적은 선택된 자를 섬기는데 선택된 자들은 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앞서 제가 만물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만물이 인간을 섬기니까. 그러면 천사도 하나님이 영혼에서 창조하셨어요. 선택된 자를 섬기게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봉사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천사는 인류 중 선택된 자를 봉사하려고 창조다. 자, 여기는 여러분 차이가 있죠. 자, 피조물은 모든 이제 만물은 인간을, 천사는 선택된 자를. 그러니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의 시작은 성경 어디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단 인간 창조 전 영원이다. 그런데도 이것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뭐 아기 천사 뭐 날개 만들고 라파엘이 그린
악의 천사.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수호 천사. 이게 다 없는 거거든요. 가공한 것들이에요. 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 지옥 맛을 봤다는 지옥 맛을 봤대요. 그만큼 참혹한 경험을 했다 이 말인데 지옥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단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이를 간다. 무저갱이다. 소울이다. 아데스다. 끝없는 저주. 끝없는 고통.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죠. 영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끝없는 어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해서 지옥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지옥이요. 네. 단순히 지옥의 맛을 봤다. 영원한 그 어두움을 어떻게 맛을 보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충분한 이해는 해요. 동시에 피조물이므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상태, 타락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완전한 상태, 즉 로봇가 아니다. 이 의미는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뜻이다. 타락할 수 있다는 상태, 변할 수 있다는 상태, 천사가 변할 수 있고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자유의지를 지녔다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해서 신성을 지녔다, 영원성을 지녔다 하고 하면 안 되죠.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지었다는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임의대로 행동했기에 심판의 책임을 갖게 되겠죠. 다음 질문으로 마귀는 천사와는 다르게 창조되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천사의 타락은 이제 왜 타락이 우리는 모르죠. 천사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표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마귀의 규언의 천사 중 일부가 타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천사가 타락했다. 이 말은 이제 선택된 자를 섬기는 것이 천사의 목적인데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되었다. 또 괴롭힌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사의 타락은 세상 전 영원에서 일어났다. 시간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우리 이성으로 인식 불가능하다. 괜스레 천사의 시작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베레아 성교회에서 신대방동에 있는 교회를 보면 그러잖아요. 천사 동원론이라고 하는 그 유광수 이단도 있고, 그다음 베레아 이런 사람 천사 그리고 모든 병이 귀신론 이러한 자들이 이단의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오해가 있는 것은 천사가 영이므로 성령 하나님도 인간을 수종드는 영으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라는 고백, 성령 하나님과 천사가 영이라는 고백을 헷갈려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천사가 영, 하나님과 성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개념은 인간의 상상력,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내려놓아라 말입니다. 네. 그런 의미로 있고, 천사가 영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스피릿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요. 스피릿. 네. 물론 이제 천사가 영이랄 때는 소문자 이게 스피릿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고, 여기서 영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스피릿. 예. 이 개념이 다르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다.
마치 팬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팬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하고 이제 그렇게 분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주된 사역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위격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데 마치 그 천사가 우리를 실제로 돕는 것은 천사거든요. 네. 성령 하나님은 편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러한 것은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돕는 돕는 사역을 해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온 것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을 돕는 것은 그 사역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천사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하지 않고 천사들을 부려서 한다.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제가 말을 표현했다면 제가 의사전달을 잘못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비밀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천사들의 활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말할 때, 포괄적으로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천사의 타락에 관한 고백입니다. 창조된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 일부입니다. 여러분, 일부입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은 천사가 배교했다는 거다.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천사는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혼과 시간,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지에서 나온 발생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 천사의 타락은 인간 타락을 살폈는데 이 점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천사 창조의 목적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어요. 타락했다고 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천사를 걸어 창조의 탁월함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어야 하는 지식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탁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일의 수행을 능수능란하게 한다는 의미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을 선동하여 이제 부추겼죠. 하나님께 받은 탁월한 은사를 상실하게 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의 주된 활동이다. 마귀는 선택된 자를 핍박, 괴로움, 힘들게 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죠. 게다가 유기된 자를 자신의 신복으로 둬서 이것을 갈미는
유기된 자를 제3원인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1권 18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달리 타락하지 않은 나머지 전사는 원시적 상태를 유지했는데 188페이지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메신저로서 선지자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일을 하는 거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이제 사역 자체가 다른 거죠. 타락한 전사의 사역에 대한 고백인데 타락한 전사 즉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본성에 근거한 사악이 창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타락에 근거하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으로서 교회와 그분의 자녀를 실망시키는 살인자, 머들러라고 표현하고 있죠. 처음 상태에서 타락한 전사에게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다. 이것에 대해 자신에게 임할 영원한 저주로 고뇌받고 제한된 시간 동안이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아도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판결이 나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죠. 나는 정치의 희생양이다. 이렇게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말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들이 마귀에게 덮여섰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그리고 하수인들로 유기된 자를 부릴 때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 발뺌을 하거나 그리고 끝까지 제한된 시간이 뭐 떨어질 때까지 곧 죽어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성은 바로 마귀의 근성이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마귀는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마귀와 그 조물애기들은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를 받는다. 마치 흡혈귀가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나서 어쩌지 못하는 것을 상상하며 마귀의 활동을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마귀의 존재를 가볍게 여겨서 단순한 영감이다. 단순한 충동 정도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기능을 교묘하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이게 긴장을 풀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6번째.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사두개파입니다. 구두적 모세 오경을 믿는 바리새파와는 달리 모세 오경만을 고수하여 사회적, 정치적, 종교단체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체를 모임으로 보지 않고 단체로, 소사이어티로 봐가지고 시민단체처럼 국가의, 사회의 이런 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자주 직면합니다. 사도계파입니다. 영의 존재를 불면하지 않기에 사후에는 얻어진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자시라는 것을 믿는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계파의 현대판 자유신학자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스도교는 사회와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주도적으로 주장하며 매달린다.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더불어 사두개파를 맹공하셨다. 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근데 그들은 하늘의 삶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불렀다. 그 다음 만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에 활동한 이원론적 우주관 종파다. 이원론, 이원적. 그러니까 악도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도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의 한 분파로서 조로아스터, 부처,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 마지막 선지자라고 본다. 만위를 그렇게 보는 거죠. 조로아스터, 자르투스트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니체 같은 경우에 조로아스트라는 말이거든요. 조로아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모방하잖아요. 그 모방자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 마니처럼 조로아스트처럼 세상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 촛불 들고 다녔자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힘에 대항하는 악한 힘을 강조하면서 신의 전능함을 부인한다. 단지 신의 절대적 주권만을 강조한다. 전능함을 부인하고 절대적 주권만을 강조한다. 이 의미는 선만을 창조했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책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제 섭리에 관해서, 아마 이것도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13항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약속드리고요. 남은 시간 평안하게 보내시고 예습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제가 고마울 이유는 없죠. 하시면 그만큼 도움되리라고 봅니다. 자,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